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컨택트는 이렇게 접촉하다는 뜻인데 접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비대면이죠. 비대면. 얼굴 서로 보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멀리하는 그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2m 이상 거리도 띄고 또 화상회의도 하고 예배도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리고 지금도 강의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만 이 전부가 다 언택트 그 현상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무인화 사업, 무인화 산업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이제 가능한 시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요새도 시장이나 마트에 잘 안 가요. 음식도 배달해 먹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때나 아침에 딱 새벽에 배달을 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집에서 앉아서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점점 개발이 될 것이고 그 언택트 마케팅이 이제 또 대세를 이룰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느냐? 비대면 방식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분석을 해야 그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택트 시대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에게 몰려온 당시의 유대 어린이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장면인데 동네 아이들이 아주 왁자지껄 떠들면서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 온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축복 안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자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왁자지껄 떠들고 시끄럽고 애들이 모이니까 소란스러우니까 거기 제자들이 아이들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리시죠. 애들은 예나 지금이나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 그냥 그렇게 떠들고 흥분하고 그러길 좋아해요. 누구 하나 뭐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하려고 그러고 선생님이 뭐 이거 할 사람 손 들라고 그러면 나도 하고 손을 들어. 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저도요 막 이래 야단을 치니까 시끄러우니까 아마 제자들이 만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것이 정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고 그 사람을 서로 사귀고 싶어하고 그 친구들 애들은 금방 사깁니다. 그냥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놀이터에 가서 좀 놀다 보면은 너 몇 학년 몇 살 뭐 이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루 종일 놀아도 놉니다. 이게 국적이 달라도 상관없고 말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린이집에 그냥 애를 집어넣으면요. 한국에는 한국말 하며 놀고 영어 하는 애들은 영어 하면서 놀고 중국에 하는 애들은 중국어 하면서 같이 잘 놀아.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금방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새기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학교 지금 애들이 못 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특히 그 1학년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 아이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학교를 못 오게 하니까 아마 속상할 거예요. 친구도 만나서 떠들어야 되고 막 그럴 텐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가고 싶은데 찾아가서 보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복을 받겠다고 의심 없이 막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엽게 보셨을까. 이미 거기 어른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부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리저리 재보기도 하고 저 설교가 뭐 별로 좋지 않네, 진짜가 말인가 지어낸 말인가 뭐 저들끼리 거기서 속으로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막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그 어린이들하고 비교하면은 주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훨씬 더 좋아하셨겠지. 그 애들도 조금 크면은 어른 비슷해져 가요. 믿어야 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더 관심을 쏠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별 관심을 안 갖게 되고. 그래서 아기 때, 그죠? 4, 5살, 뭐 6살, 요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면은 와요. 와서 그 무릎하게 앉아서 뭐 말도 하고 온갖 귀여움을 다 떨지. 그러면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폭 빠지는 거야, 걔한테. 근데 요놈이 이제 학교 가고 친구 생기고 게임에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안 옵니다. 우리 애도 목소리 깊어서 전화를 하면요, 지 놀이하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요, 할아버지 왜요? 그래. 그래서 자기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이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언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다 이렇게 독립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더 짙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 가고 자기 중심적인 형태의 삶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우연히 마주쳐도 서로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게 좋아요. 그런 모습이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그 이사간 아파트는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자라고 하는 글을 써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도 인사를 곧잘 합니다. 애들도 만나면 처음 봐도 인사를 하고 젊은 그 부부들도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서도 인사를 하고, 어떤 데 가면은 소닭 쳐다보듯이 뻔히 쳐다보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공항 고속도로 이제 매번 지나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익었는지 마스크를 쓰고서 있는데도 눈은 웃는 모습이야. 그래서 웃는지 벗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 서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인정하고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사람과의 교분이 교류되는 것이 그게 인간 사회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교우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고,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은 제가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요. 마음이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를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유괴범들이 애들을 유괴할 때 그 순진한 동심을 이용을 해서 유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은 얘들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유괴범이 목발을 짚고 쩔룩쩔룩 하면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이렇게 가.
가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얘야, 나 몸이 아픈데 이거 좀 나 차 있는 데까지 좀 들어다 주지 않으련? 그러면 그 나이의 애들은 거의 100%다 들어줍니다.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차에까지 데리고 와서 문 열고 그냥 집어넣고 납치해 가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사람의 그 방법이죠. 그러니 부모님이나 저학년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낯선 사람 만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데도 넘어가. 그게 아이들입니다.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착한 심성을 이용을 해. 교인들도 착하잖아요. 교인들 많이 이용당합니다. 착한 심성을 이용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니까 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요새 사람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별 관심도 안 가져요. 뭐 해를 받든지 화를 당하든지 극도의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길에서 핸드백을 뺏기고 막 붙잡고 늘어져 때리면서 맞으면서 빼앗기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고, 인도의 어떤 지역에서는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참 사악한 시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죠, 성적인 수치를 모르고 발광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사람이 해를 당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무심하게 다 지나버리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며칠 전에 이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40명 되는 38명인가 9명이 죽었는데 12년 전에도 바로 그 인근에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참사를 당하고도 위험한 공사를 조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느냐.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질책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내가 해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 나는 돈만 벌면 돼.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공사 맡은 시공회사는 빨리 공사를 끝내야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다른 비용이 절감돼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는 거예요. 지하실에서는 우레탄을 쏘아 제낍니다. 액체로 된 우레탄을 쏴서 천장에 막 벽에 붙이고 굳어야 되는데 그 뿌리면서 거기서 이제 기름 안개가 끼는 거야. 이건 불만 붙이면 터지죠. 옆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불꽃이 안 튀겼어요.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샌드위치 판넬 안에 아주 가연성, 맹독성 물질인데, 그게 타버리고, 순식간에 타버리니까 불도 끄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사람이 떼죽음 당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무관심과 이기주의는 엄청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고 지위를 얻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면서까지도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이런 끔찍한 사회가 바로 우리들의 사회가 아닙니까? 불의를 행하고도 수치를 느끼지 않고 법을 다루고 정치를 하고 교육도 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롭게 해주려고 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거짓된 세상, 사기치는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 사태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불과 100일 만에 전 세계가 급속도로 그런 시대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만남과 사귐, 협력, 동행 뭐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다 진정이 되고 옛날처럼 정상이 돼도 이런 풍토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계하고 친해져, 기계. 컴퓨터가 발달이 됐죠.
벌써부터 스마트폰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대화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전철 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들어, 풍경이 그래, 이거 들어갖고 귀에 꽂고. 참,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가 다 조그만 기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정보를 검색하고 이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걸로 물건도 사고 은행 업무도 밤낮을 가림없이 휴일날 오늘도 해요. 이거 가지면 이것 가지고 회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계를 의지하는 거야. 다른 건 없어도 살지만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인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나마 정직한 것은 기계다. 기계는 사람이 입력하는 대로 응답을 합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걸 입력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잘못된 정보라고. 그래도 그 기계도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엉뚱하게 예측 불허의 마구잡이 거짓말은 인간처럼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손을 얹어놓고 질문을 해. 그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정직하게 하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마음 상태에서 딱 대답을 하면 전기가 찌릿 오고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기계가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죠. 기계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정직해서 기계를 신뢰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거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고 만화에서 봤던 얘기 우리도 한 10년, 20년 돼야 저게 일상화되지 않을까. 근데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용화되고 있어요. 아침에 잠 깨우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토스트 만들고 커피 타주는 로봇. 정신없이 바쁜 맞벌이 부부, 주부를 도와주는 일들을 로봇가 다 합니다. 심지어는 밤에 잘 때 자장가도 불러줄 수 있고 잠들 때까지 얘기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로봇가 이제 비서 노릇도 하고 하인 노릇도 하고 애완견 노릇도 하고 심지어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할지도 몰라. 벌써 식당에서는 테이블 청소, 테이블 관리, 조리, 요리까지 다 로봇가 한다고 그저께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채용 안 하고 사람 만나지 않고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기계가. 더럽고 냄새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로봇은 군소리 없이 일하고 위험해도 부서져도 들어가서 성실하게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일을 하고 나와. 그게 로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의사도 로봇, 재판관도 로봇, 농사도 로봇가 짓고, 고기도 로봇가 잡고, 교육, 로봇이 안 쓰이는 것이 없게 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게 더 독한 것이 나와도 사람과 사람이 더 만날 수 없는데 이거는 그때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10년 후가 아니라 이제 금방 열리게 돼요. 우리가 그걸 누리다가 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발달한 로봇 시대가 되지 않을까. 4차 산업이 일상화되는 시대. 앞으로는 그런 문명이 더 발달돼 나오고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벌써 그걸 예견하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훨씬 앞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기계 문명, 이 과학기술이 이게 발달되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인간관계. 그게 아주 우려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더 비인간화시키지 않겠는가?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가 맺어놓은 인간관계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가족 만들어낸 가족 간의 인간관계, 또 교회에서 만들어진 교우들 간의 인간관계,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기계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우리가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인간관계를 깨면 안 돼.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를 아니 싸우고 두들겨 부시고 깹니까? 천국까지 가야 될 관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중한 인간관계를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고 이 참 싸늘한 세상에다가 이 정신을 심어줘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께 나와야 돼. 기계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뭘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고 놀랍게 바뀐다 할지라도 생명 얻는 진리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국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첨단 문명으로 공상과학 영화처럼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요즘 어떤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때렸는데 우리가 요즘에 태어나는 우리 손자들의 세대는 150세를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나이보다 갑절을 사는데 잘 될까? 그렇게 그 할머니가 걱정을 하더라고. 150살을 살아, 150살. 여러분, 지금까지 산데도 별로 그렇게 지루하게 살았는데 150살을 살래봐요. 갑절을 살래봐.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몇십 년 더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100년이든 150년이든 200년이든.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자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든 아이든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상관없이 주님께를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비대면 생활체계가 발전되어 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세상에 환난이 심하고 재앙이 극심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바람과 같아서 흔들려.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얕게 뻗은 나무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부러지든지 쓰러지든지. 뿌리채 뽑혀서 죽게 돼. 근데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만 하지 부러지진 않아. 뽑히지도 않고. 태풍이 불어와도. 그래서 이런 재앙의 환란의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때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주님께 더 깊이 또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부흥회하던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비유를 썼어요. 이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키질하는 농부처럼 그 비유를 썼습니다.
키질 하자. 시골에 가면 요즘에는 뭐 이거 잘 힘들어서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뭐 곡식을 거두면은 지푸라기 한꺼번에 다 긁어 모아가지고 키질을 해요.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키질하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돼? 날아가 버려. 건불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어디로 옵니까? 키질하는 사람 가슴 쪽으로 자꾸 모여들어. 그 비유를 통해서 환난의 때를 설명한 겁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면 주님께서 키질하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간다. 건불도 다 날아간다. 진짜 알곡들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생명 얻는 주의 진리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만나면 얘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온다고.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가 못 나가게 하고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해서 안 나온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리는데 야외는 잘 간다. 야외 놀이는 잘 간대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오늘도 어딘가 간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냥 건너뛰는 교인들이 덜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2주, 3주 빠지면요. 나오기 힘듭니다. 신학교 때 우리가 배운 거야. 교인들이 한 주, 어쩌다 빠질 수 있어. 2주 빠지면 빨간불을 켜요. 2주 빠지면. 3번째 주 빠지면 교회 다시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100일이 지났습니다. 예배 거르는 습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뿌리가 얕게 되어요.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그 다음엔 조금만 더 쓰면은 그냥 뽑혀서 땅바닥에 뒹구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난의 바람은 지금의 환난보다 더 거칠고 강한 바람이 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불어올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이 얕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고 교회 학교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는 거죠. 뿌리를 깊이 박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새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 안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그 믿음에 세워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